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게 퀘스천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포인트에 대해서, 모티프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헌신은 교회의 깨달음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헌신의 가치인데요. 헌신하려면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느끼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관이에요. 소장님이 늘 말씀하시고 자나깨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관이죠. 교회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함께 공유가 되면, 분명한 건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면, 하나의 교회가 되면 헌신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헌신은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또 훈련과 또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간에 대한 공유가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울의 교회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네, 교회 이름이 길죠? 네. 교회인데 무슨 교회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내용이 길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는 교회로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죠. 이것은 우리가 늘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기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피가 뭡니까? 하나님이 흘리신 피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생성된 것이 무엇이냐면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생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흘리신 자기 피로 만들어진 것이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의 가치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창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이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두 번째 창조물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전에는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말씀으로 세워졌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세워진 것이 뉴 크리에이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각 사람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이것은 개별적인 성도의 호칭이기도 하지만 전체 교회의 호칭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신교회다 그랬죠. 사신교회. 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행동은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 대속.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이 사셨다는 말은 란섬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노예를 주인에게서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게 속전입니다. 속전. 그 교회가 크리스찬들, 성도들, 교회가 사신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조했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단의 품 안에 들어갔어요. 사단의 자식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지불한 것이 뭐예요? 자기 피로 그것을 지불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사이트로 가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란섬이라는 의미가 교회에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게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내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성도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주신 겁니다. 성만찬. 성만찬을 주신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성만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만찬은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에게 맺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심벌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아담과 하와가 왔다 갔다 하고 그의 후손이 그 길을 다니면서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먹으면 사망이고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있고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죠. 그 이전의 모든 언약은 올드예요, 올드. 이제는 새 언약이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인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만찬에 대한 분명한 그 밸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만찬 하실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냥 어떤 행사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분명한 교회의 표가 되는 가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성만찬을 나누면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영미교회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계속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그런 종교 행위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기념하라 하신 것,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전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만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어떻게 누가 주인인지 그것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는 밸류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그러니까 밑에 서점에도 책이 있습니다만은 신사도주의자들이 많이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 사도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마지막 사도는 분명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사도성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성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도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한 명백한 밸류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잠시 또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사도성이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권징. 이 권징은 멤버십을 말합니다. 처치 멤버십. 교인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누가 교인이고 누가 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인. 우리 교인은 누가 교인인가? 교회의 구성원,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한번 부산에 다녀왔었는데요. 그 부산 초량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신 곳입니다. 그 초량교회에 당회록이 전시되어 있는데 한번 보니까 거기에 그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당회록 회의록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뭐뭐 집사가 술집을 개업해서 술집을 해서 이윤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과 당회원들이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아서 출교했다. 출교했다. 네. 꿈과 같은 단어죠. 출교는 현대말로 출교는 교회 옮기는 거예요. 무브 아웃 하면 되는 거예요. 꿈과 같은 단어. 안타까운 겁니다. 왜? 교회가 교회되는 표징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딴 교회 가면 되지. 너만 목사냐? 그렇게. 이 교회만 교회야? 뭐 별 그지 같은 교회 다 있네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하나 큰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종파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냥 뭐 파가 너무 다르니까 이쪽 파에서 저쪽 파로 가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캐톨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뭐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오면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옛날에 안수 집사였어요. 어휴, 귀한 일꾼 오셨네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왜 그가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섬기다가 나왔는지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험 가입하듯이 그냥 보내줍니다. 이 멤버십이 무너진 겁니다. 처치 멤버십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 노력을 해야겠지만 세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 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진중 세례라 그래가지고 원하면 무조건 주죠. 근데 지금 군대가 전쟁 상황도 아니고 전쟁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투 현장에서 막사에서 그렇게 세례 주는 거는 그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또 그걸 또 전쟁 상태라고 보시는 분들 가셔서 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를. 크리스찬의 밸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지 말자 하는 것이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 어떤 사람들한테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 받기 전에 이 시를 하나 썼대요. 나는 이제 세례 교인이 될 거야. 세례 받으면 나는 이런 존재인 것으로 나는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를 썼는데 길가에 버려진 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가 세례 받기 전에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 잊혀진 돌, 비가 오면 풀보다 먼저 젖는 돌, 서리가 내리면 강물보다 먼저 어는 돌, 바람 부는 날에는 풀도 일어서 외치지만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문 돌. 그러나 나는 어느 날 보았네. 먼 곳에서 온 길손이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여기 귓돌이 있다 하셨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귀한 깃돌이 여기 있다 하셨네. 그 길손이 지나고 난 뒤부터 나는 일어섰네. 눈을 부릅뜨고 입 열고 일어선 돌이 되었네. 아침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번쩍이는 돌, 일어서 외치는 돌이 되었네. 세례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세례 받으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그 세례 받을 때 자기의 신분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교회의 돌. 보통 교인의 생각과 다르죠. 사도행전의 교인들의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손가락질 받고 또 너무 그 밸류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맨 처음에 크리스찬이라고 칭호를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너희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쟁이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흔적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것이에요. 퓨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에 가면 한 사람씩 꼭 있죠. 노래방에 흥을 깨는 사람. 네. 당시에 1500년, 1600년도에 영국에서 그 교회의 흥을 깨는 사람들이 퓨리탄이에요. 거룩한 흥을 깨는 사람들. 말씀이니 복음이니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으쌰으쌰하고 막 그러니까 흥을 깨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 교회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떠드는 교회가 없어요. 조용한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흥을 주실 때 좀 즐거워해야 되고 노래를 부를 때 같이 불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퓨리탄은 그래서 흥을 깨는 사람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경멸의 명칭. 크리스찬은 경멸의 명칭이지 영광스러운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경멸의 명칭을 가질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명칭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권징이라는 것, 교회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처음부터 다 개혁하시면 다 나가면은 안 되니까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성경에 의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생명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셨을 때 건강이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라도 하세요? 건강을 잃으니까 건강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리니까 효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설악산 동창에 가면 귀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귀중하게 느끼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존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몰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그 교회의 가치를, 밸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헌신자, 소명자 사도 바울 아래서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네. 우리 사도행전 성도들처럼 헌신하는 성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신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헌신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소장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구조가 있다. 교회의 원리가 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헌신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구조를 흔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뒤집지 말아야 돼요. 그 뒤집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곳이고 지식과 재물과 근육의 힘과 그런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의 힘이 교회의 구조가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 은혜의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시하지 않습니까? 불법? 범법자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왜 범법자가 되느냐? 불법자가 되느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느냐? 일리가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있는 것이지 교회는 돈으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으로 세울 수도 없고 환경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로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블 도어러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옛날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그랬습니다. 포행자. 이블 도어러였다는 거예요. 포행자.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도덕성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윤리를 지키는 그 정직성 그것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더 입을 도어러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질서를 깼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교회를 깼다는 거예요. 범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지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입을 도우러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그 말씀하고 거리가 조금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이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식당입니다. 식당.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바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식당에 가서 주당창 그냥 나물 까고 밥 준비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구조에 맞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밸류고요. 두 번째, 그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파워. 헌신의 파워가 없이는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 힘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탄생한 사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신 사건, 오순절 사건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순절주의자들에 대한 주의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제가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차원이고 성령 충만이 교회를 시작하게 했느냐,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성령 충만의 결과인가, 그 파워로 나타난 헌신인가를 점검하자는 것이지 제가 종파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 옛날에 한번 비교해 보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던 베드로는 거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십자가 져서 뭐 하시냐고, 그거 피하시라고. 이 사단의 자식아.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나태한 종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잠만 자고. 배교 행위까지 했어요. 엄청난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주해버렸어요. 배교 행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요, 특성이 뭐냐면 시끄러워요. 다툼과 분쟁과 아픔과 원한과 싸움이 난무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전에 봤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과 그것을 다 내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교회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 당이다, 나는 저 당이다, 나는 당구장이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고 쭉 말씀을 하고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니라. 담대해졌죠.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그가 한번 회개를 외치면, 성령 충만하여 회개를 외치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헌신의 힘입니다. 베드로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이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7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과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혜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영적 준비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 충만은 사역 준비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청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 섞이지 못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지혜가 충만합니다.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영을 받아야, 지혜가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따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는 것은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추진력이 있습니다. 발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속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추진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파워죠. 교회의 파워가 이것입니다. 헌신의 파워가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분별력과 협력을 줍니다. 분별력과 협력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성령이 지혜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사역 준비를 위해 지혜 충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이에요. 지혜 충만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축복의 충만한 은총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신할 때 성령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 두 가지를 동시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소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작정 밤기도에 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깊은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시간에 쫓기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를 세운다는 게,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대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옛날 교회지 우리 교회냐 이렇게 대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시대에 안 맞는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위임받아 가신 목사님들이 힘든 게 그거예요. 아유, 차라리 개척하면 좋을 걸 그랬다. 왜?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이 뭐예요? 교회의 밸류가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 밸류가 맞는 사람 7명만 있으면 7,000명 있는 것보다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뭐예요? 반대로 또 생각하는 거죠. 7,000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7명보다. 힘든 것보다. 그런데 또 7,000명하고 같이 있으면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때문에 속 썩는 거에 비하면 개척교회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내 떡이 좀 먹기 힘든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밸류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일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 전도 나가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시큰둥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니, 왜 전도를 안 하냐고. 저 죽어가는 사람 안 보이냐고. 전도하라고. 저도 나갔다가 새 가지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전도하라고 외치기 전에 성령 충만 받도록 교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일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전도합니다. 왜? 성령은 추진력을 주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 헌신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성령 충만만 하면 헌신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생소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전도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지식으로 바꿉니까? 돈으로 유인을 할 수 있어요? 철학으로 사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작용,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애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받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그런 자각이 일어나죠?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다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실패자다. 당신이 교회 밖에 있는 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당신은 영원한 실패자다 라고 얘기할 때 웃기고 있네 그러지. 누가 그래야 나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헌신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이 없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내가 할 일인가 안 할 일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돌진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것이에요. 같이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파워,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기도가 대개 보면은 생계형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종류는, 첫째는 생계형 기도, 둘째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생계형 쪽이 많은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령의 감동받은 충만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많은가를 통계를 내보세요. 이 생계형 기도는 쌀떡에 쌀을 채우는 기도죠. 무엇을 먹고 입고 어디서 자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것이냐.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거는 덤, 깨평으로 더 주는. 마태복음 7장 11절. (7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좋은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먹을 걸 주시지 않겠, 쌀떡에 쌀이 차이도록 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성령의 충만. 지금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남은 기간 동안 생계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덤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는 파워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힘, 지탱하는 힘, 끌고 가는 힘, 끝까지 가는 힘,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헌신이 실현되는 겁니다. 헌신이 실현되는 것은
말씀의 생동감입니다. 복음의 실제입니다. 실제성. 복음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복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억만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복음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헌신이 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냐? 사도의 가르침이 파워가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실제로 다가오게 만드는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말씀의 능력, 그것이 회복이 돼야 교회에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의 가르침,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도성, 사도의 가르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소장님 요번에 처치 드림, 거기에도 사도의 가르침이 첫 번째죠.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없이 교회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늘 성도들을 대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생동감 있게 이야기할 것인가,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줄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저런 것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 틀리죠. 누구에게 또 저런 복음이 있고 누구에게 저런 복음이 있고 그래요. 생동감이 아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그 실제 리얼리티가, 복음의 리얼리티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막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살게 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 리얼리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세요. 반드시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을 클리어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진리가 파운데이션이, 이거 필라가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당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식당 조심하라. 식당 봉사에 관련된 분들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식당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한 60년 된 교회 사역자로 있을 때 식당에 내려가니까 그 식당 안에 룰이 있어요. 그 안에 구조가 있어요.
거기는요, 목사님도 함부로 못 껴요. 그 룰을 깰 수가 없어요.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중등부는요, 선후배 간의 관계로 맺어진 곳이에요. 복음의 기관이라기보다는, 말씀의 기관이라기보다는 곤조가 세운 기관이에요. 목사도 이 곤조 건드리면 끝이에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0년 된 교회 담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된 교회에 곤조가 있어요. 인간의 곤조예요. 그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강하게 뭉쳐진 곤조가 있어요. 곤조로 세워진 기관, 곤조로 세워진 교회는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하는 게 난 거예요. 속선. 마르다. 제가 식당 얘기하는 거는 마르다 때문에. 네. 마르다 교인을 만들면 안 돼요. 마리아 형을 만들어요. 말씀형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거죠. 헌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말씀의 헌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누구든지 말씀에 대한 헌신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 간의 가치가 같아야 되고,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가 같아야 돼요. 교회 간의 코드가 틀리고 말씀을 접근하는 코드가 틀리면 내 교인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아멘의 소리가 안 들려오는 곳이 있으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로, 교회관이 같은 교회로 세우려면, 특히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처치의 밸류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밸류가 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회 설교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안에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일만 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변화시켜야 돼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전에 알았던, 알아. 복음이 뭔지 알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성령이 무엇인지 알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가르침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가 실제성을 갖지 않으면. 전에 가르친 목사님의 가르침도 옳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에 가르친 목사님의 실제고 내 목회 현장은 다른 것이죠. 실제성은 다른 것이에요. 옛날에 알고 있는 복음은 옛날 거예요. 지금 그것이 실제로 생생하게 성도들이 그 복음에 대한 리얼리티가 있냐 이거예요. 진짜 그게 레알이냐 이거예요. 레알. 그래서 목회의 사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복음의 실제성이고,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 목사님의 어서러티는요,
말씀에 헌신할 때 나타나요. 목사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목사님의 권위가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목사님의 권위는 목사님의 인품과 언변과 처세술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생생하게 느껴질 때 거기에 헌신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헌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지금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예요. 복음을,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다 상대주의예요. 목사님의 말도 옳아. 그러나 내 생각도 옳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상대주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그런 거예요. 사도성은 뭐예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력을 갖는 것이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에 믿음이 식어지고 또 헌신이 식어진 이유는 영적인 매너리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아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실제성이 없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죠.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이죠.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주야장창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 40일 동안 그 중요한 시간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이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정말 생생한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신 일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40일 동안 그렇게 강조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 우리 교회의 일인 무엇인가? 내가 자나 깨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근데 문제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오늘 우리는 리얼리티와의 싸움입니다. 교회에 헌신이 없고 고난이 없고 땀과 눈물과 희생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의 결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땅에 묻혔어요. 그걸 용케 봤네요. 덮어놨어요. 그리고 탁 가가지고 집 문서, 땅 문서, 뭔 문서 다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생생하니까 다 파는 거예요. 제가 저 연구실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을까? 아마 중간에 뭔 공백도 안 주고 쉼표도 안 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했을까? 이걸 발견한 것이죠. 말씀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리얼리티를 발견한 거예요. 복음의 생동감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한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만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다이아몬드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보석박물관에 가시면요, 이거보다 더 커요. 52캐럿의 다이아가 있어요. 필라델피아의 보석박물관 가세요. 거기 유리관에 있어요. 왜 비웃으세요? 한 캐럿이 얼마인데요? 1,000만 원이 넘어요. 52캐럿이에요, 여기에. 턱 박혀 있어요. 가보세요. 가서 취하세요. 근데 이게 왜 생동감 있게 안 오고 비웃게 되죠? 내게 아니니까. 실제 리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레알이 아니에요. 그냥 딴 데 있는 거지. 알아요, 거기 있는 거.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도 알아요. 근데 왜 생동감이 없어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리얼이 아니니까. 지금 교회의 복음이 딱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맹성맹성한 거예요. 그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 가치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교회를 세우게 원하시는 것,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리얼리티를 찾는 거예요. 성령도 알아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알아요. 나누자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자는 거예요, 복음을. 헌신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까지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기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는 덕과 집 있는 사람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이더라. 아멘. 31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파워가 생긴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헌신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것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는 감동 아닙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힘 아니에요? 그게 감동입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자기 걸 내놓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의 practice, 실제, doing은 실제성, 복음에 대한 생동감, 그것이 바로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클리어하게 되고 말씀이 리얼리티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은 지역적인 땅끝이 있습니다. 땅끝은요? 지역적인 땅끝이 있어요. 먼 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일 수 있고 또 돌아 북한일 수 있고 돌아 우리 교회일 수 있어요. 땅끝이 우리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못 가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땅끝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땅끝은요. 시각적인 땅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땅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가도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남이 발견하지 못한 일인데 내 눈에 띄는 일이 있어요. 그 내 시각에만 보여요. 남의 시각엔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땅끝일 수 있어요. 그 화장실일 수 있고 식당일 수 있고 주차 관리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저는 LA에서 그 개척을 할 때 전 땅끝을 봤어요. 그게 술집이었어요. 술집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동양 선교교회 그 부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우리 교인 그 중에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장의 그 딸이 그 교회 대학부에 다닌대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LA의 술집이 다 문 닫게 해 주옵소서 그랬대요. 근데 저는 반대로 기도했어요. 술집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땅끝이 그것이.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문 닫아야 될 더러운 곳이지만 저는 소중한 생명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땅끝이었어요. 남들이 다 버린 개척교회 먼지 털고 닦아서 세우는 게 보이면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것이 땅끝인데. 정말 개혁하기 힘든 오래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 힘들어서 포기하고 갔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땅끝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남이 버리고 간 것을 줍는 것.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문 안 써봐가지고 잘.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돌. 다른 사람이 버린 돌. 그 돌이 갈고 닦으면 옥석이 된다는 거죠. 남이 보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것도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서 땅끝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에게 헌신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것에 옥석을 찾는 거예요. 버려졌는데 남이 발로 찾는데 그것이 귀하다고 달려와서 줍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큰 헌신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큰 교회, 어려운 교회 다 헌신이지만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내놔도 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쟁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버려진 교회, 그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헌신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각이 터져 있어야 돼요. 아까 기도할 때 생계형 기도와 무슨 기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다 그랬죠. 성령의 기도. 성도들의 시각이 좀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시각. 그냥 내 교회, 내 가정, 나의 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바깥에 어머니가 오셨다고. 형제가 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형제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육체적인 그 혈액의 DNA가 우리의 가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DNA가 우리의 진정한 가족을 결정한다는 선언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또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사랑하지만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뛰어넘는 것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뛰어넘는 것에 함께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이 헌신하려면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기 앞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를 봐.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을 돌보는 일. 이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헌신은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용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혈육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지상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가 안 간 이유도 만약에 결혼하면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뭘 기뻐할까 그걸 궁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에 대해서 궁리할 시간이 없고 마음이 쫙 갈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이 못생겼는데 누가 나한테 오겠냐 그러고 그냥 딱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잘라버린 거예요. 두 마음이 쫙 갈라질까 봐. 오늘 우리들이 갈라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봐야 하죠. 지켜줘야 하죠. 그러나 갈라진 마음을 잘라버리고. 미워서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뭐 한다고요? 뛰어넘는 거죠. 시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내에서 교회로. 또 교회에서 아내로. 그 잘라버리는 게 미워한다는 게 그냥 미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헤이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하지만 교회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를 헌신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세요. 사모님 옆구리 찌르지 마세요. 네. 빨리 깨어서 들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돌보는 거하고 돌보는 진리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집사님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돌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면 아내를 열심히 사랑해 보세요. 그래서 아내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내 사랑을 통해서 교회 사랑이 뭐지 하고 또 배워서 교회에 가서 활용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죠. 아내를 미워하라고 그냥 내차지 마시고 조건 때문에 아내의 조건을 걸지 마세요. 교회의 조건을 걸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신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라. 돌봐라. 연약한 곳을 가서 돌봐라. 아껴주고 사랑해라. 내 몸처럼 여겨라. 이렇게 헌신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